어두운 시대에 참된 빛 되신 하나님, Samson the Little Son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았다, 신앙생활했다입니다.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이에요. saw, S-A-W고 to see, 보이는 대로 행한다. 요한 1서로 하면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the eyes를 따라 행했다. 이고 선악과로 하면 pleasing to the eyes, 보암직하다. 눈에 보기 좋으면 그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를 말합니다. 어린이 복음성가로 하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를 못했다를 말합니다. 첫사람 하와도 못하고 삼손도 못합니다. 우리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인생 살고 신앙생활하면 영적 사사시대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삼손 당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3명의 블레셋 여자를 사랑합니다. 원수 민족의 여자만 삼손은 사랑해요. 한국 역사로 하면 일제시대 독립군 대장이 일본 여자만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삼손이 사랑했던 두 번째 여자는 한글 성경이 기생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에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창녀이에요. 영어 성경들은 직역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창녀는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이유는 이방인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오고 또 창녀는 이스라엘의 음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그걸 앞장서서 지키고 또 음란과 이방인과의 결혼을 퇴치해야 할 사사 삼손 본인이 도리어 그 죄를 짓습니다. 지도자인 삼손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백성도 그렇게 살았다를 말해요. 백성도 지도자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시대를 말합니다. 이 삼손 직전의 사사는 압돈입니다. 사사기는 압돈에 대해서 나라를 어떻게 구했다, 어떻게 다스렸다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단 2가지만을 기록합니다. 첫째로 아들이 40명이었다 이에요. 아들이 40명이면 딸도 40명 정도 되는 거죠. 자식이 80명이면 부인이 10명은 있었을 겁니다. 율법서인 신명기를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사 압돈은 자녀를 많이 둬요. 곧 부인을 많이 둡니다. 지도자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두 번째 압돈의 이야기는 나귀 70마리를 탔다 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자동차 70대를 탔다를 말합니다. 너무 많죠. 전술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는 말씀을 안 지킨다를 말합니다. 백성이 안 지켜도 문제인데 지도자 사사도 지키지를 않아요. 지도자가 재물을 탐하면 안 됩니다. 이는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이에요. 원래 큰 부자였는데 나중에 정치인이 돼서 정치인 하면서 계속 부자다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되고 나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한국, 미국 모두 정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뉴저지 상원, 연방 상원 의원이었고 또 뇌물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잃은 메넨데스 뉴저지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11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렇게 압돈이라는 사사가 제대로 못 삽니다. 그리고 그 이전 사사는 이름만 나오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사사가 입산이에요. 역시 2가지만 말합니다. 첫째,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다. 자녀가 60명이라는 말은 많은 부인을 두었다는 거죠. 둘째로,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밖으로 딸들을 시집 보냈다를 영어 성경은 He sent them abroad. 외국으로 시집을 보냈다. 곧 이방인과의 결혼을 시켰다 말합니다. 밖에서 아들 30명을 위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도 from abroad, 이방인 여자 30명을 데려와서 아들 모두를 결혼시켰다를 말합니다. 자식이 60명인데 전부 다 이방인과 결혼을 시켜요. 한 명만 이방인과 결혼시켜도 하나님께 죄가 되는데 전부를 이방인과 결혼시킵니다.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그 삼손 이전의 사사 시대도 어두운 시대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어둡고 실제적으로 무질서했다.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만 행했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걸 사사기 1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고 말해요. 이때 악은 전술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을 말하고 또한 동시에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사사기 2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목전 눈앞에 in the sight of the Lord before God을 말합니다. 숨어서 몰래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으로 하면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습니다. 그러다 많은 이방 부인들에 의해서 인생 노년의 우상 숭배자가 돼요. 그리고 부인들을 위한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자기가 거기 가서 분향하고 섬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헐몬산이나 남쪽 부엘세바의 우상 신전을 세웠느냐? 예루살렘 안에 세웁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하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40년 동안 원수민족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받게 하셔요. 그렇게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죠.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핍박 고난 중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가 끊어진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어려워만 합니다. 속상해만 하지 기도하지는 않는다입니다. 내 모습이 아닐지 자녀의 삶이 아닐지 우리가 경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40년을 받고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되 버리지 않으신다를 말합니다.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사사를 보내주셨다 말을 바꿔 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로마서 5장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던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를 말해요.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출발점은 사람의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이에요. 회개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 믿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곧 이미 죄사함의 사건을 끝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최초로 목사 선교사가 두 분인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다. 두 분 다 뉴저지 출신이고 뉴저지에서 신학 공부하고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 선교사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선교사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십니다. 지난주에 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대표 도시는 에베소인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첫 열매가 에베네도였다를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아시아 에베소로 보내셔요. 삼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40년 동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식민지배를 받으면서도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리석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살고 또 자녀들도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자녀 인생에 먼저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3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출생 이야기가 있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시린이다, 네저라이트이다, 뜻은 consecrated one, 구별된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구약시대에 나시린이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엄마에게도 나시린 규정을 지키라 하셔요. 삼손이 나시린이지 삼손 엄마는 나시린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시린을 임신하는 동안에는 엄마도 그 규정을 지키라 명하셔요. 적용하면 부모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는 만큼 부모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결혼, 직장, 사업, 대학으로 멀리 가 있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길 바란다면 부모 또한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긴 머리 남자이에요. 그렇게 삼손이 나시린으로 지정이 돼서 임신이 되고 출생하고 성장합니다. 삼손 본인도 자기가 나시린인 것을 알아요.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나시린이다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삼손은 나시린답게 살았느냐 이에요. 아닙니다. 율법이 그만 이방 여자와 사랑하고 결혼만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의 잔치, 파티에 여러 번 참석합니다. 그때 부정한 음식
율법이 그만 음식을 먹었을 거고 또한 이방인의 음식을 먹으며 죄를 지었을 거예요. 곧 겉모습은 나실인입니다. 그러나 삶은 나실인이 아니에요. 머리만 길지 나실인답게 살지를 않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하고 사는 이스라엘을 삼손이 대표하는 거예요. 적용하면 우리도 삼손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세상 나가 사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봐도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있어요. 그걸 미국 교회에서는 almost Christian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직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질 않았다는 거죠. 또는 디카페인드 크리스찬. 우리가 커피 많이 마시는데 카페인을 뺀 디카페 커피가 있죠. 원래 있어야 되는 걸 빼버린 커피처럼 원래 성도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 뭐 하나 없는 그런 성도, 기독교인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말씀으로 하면 우리 그 말씀 알아요. 그러나 외면하고 산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신앙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지난주 강조한 대로 The First Yes, 첫 열매의 순종이 시작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 오실 때에 지난주보다 뭐 하나라도 나아져서 믿음이 성장해서 오셔야 돼요. 지난주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삼손이 그게 부족합니다. 자기 입으로 모태로부터 나실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머리 긴 것 제외하고는 전혀 나실인답지 않게 살아갑니다. 소견의 대로만 행했다. To see,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산다. Pleasing to the eyes,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산다. Lust of the eyes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곧 그렇게 보이는 대로 눈에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 버리십니다. 마지막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당해서 블레셋에게 잡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습니다. 정욕에 따라 살았던 눈이 뽑혀 나가요. 그리고 나실인의 상징인 긴 머리도 잘려 나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이 삼손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셨으면 삼손은 눈알도 안 뽑히고 이방 여자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자연사합니다. 그게 삼손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로 하면 아버지를 떠나 율법과 성전 제사와 여호와의 절기가 없는 곧 믿음 생활 떠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더불어 살았다 말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탕자를 버리셨으면 탕자 그냥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늙어 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탕자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고자 하셔요. 심판하십니다. 재산 다 잃게 하시고 돼지는 먹어도 탕자는 못 먹는 지경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탕자는 회개합니다. 심판이지만 그게 탕자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삼손은 두 눈을 잃은 뒤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곧 신앙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곧 평안 형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만 심판 중에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굿뉴스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 내 인생 소원 다 들어주시고 복 주시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하셔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인생이 약하고 악한 것이 사지, 궁지, 막장, 끝장에 몰려야만 드디어 회개합니다. 탕자 같은, 삼손 같은 간증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함 주셨을 때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다가 결국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간증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젊고 힘있는 삶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멀리하고 죄짓다가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왔다. 그런 간증들 많아요. 그런 간증은 남의 이야기로 CD 유튜브로 듣고 끝나야지 내가 직접 경험하면 안 됩니다. 삼손 이야기 들으면서 경각하자는 거예요. 머리만 길지 제대로 못 사는 나시린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과 직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드려야 돼요.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강력 경고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말씀하셔요. 야고보서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설교 제목을 Samson the Little Sun이라고 잡았는데요. 삼손의 이름의 문자적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이름 자체가 빛인 Little Sun인 사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삼손 본인도 제대로 못 살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삼손 본인의 눈이 뽑혀 더 어두운 인생이 됩니다. 뭘 말하려는 거냐? 진정한 빛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삼손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참된 능력은, 참된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적용하면 내가 애쓰고 노력했어도 가정 건사하고 사업 이루고 자녀 양육하고 일정량 삽니다. 그러나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정성과 소원이 부족해서 몸이 병들고 자녀와 불화하고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죠.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해결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 행해 주시고 부모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에게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세요. 살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능력, 참된 소망, 참된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선송이,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둡고 자기 소견에 따라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개입하시고 사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자녀의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와 말씀 듣고 찬송하고 간구합니다. 삶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소망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찬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 모였습니다. 부모 자녀 살아갑니다. 사업, 학업, 직장, 신앙생활, 이민생활합니다. 영적인 어두운 시대와 같은 영적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빛, 참된 능력, 참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사명에 합당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